안녕하세요.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누워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필요한 말씀은 알아서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오셨대요.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지요. 보살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밤마다 걱정이 된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시냐고 스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노후가 걱정된다고 하셨대요. 돈도 걱정, 건강도 걱정,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 혼자 남을까봐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끝이 없다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살님,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요.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대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살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10가지 걱정 중에 9은 괜한 걱정이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도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가지를 다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9가지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걱정하셨던 일들,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안 난 적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든 됐습니다. 20년 전에 걱정했던 일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정말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요? 밤에 누워서 노후 생각을 하다가 잠이 안 온 적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혼자 남으면 어쩌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까지 뒤척이셨던 적이요. 그 밤들이 참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떠셨습니까? 해가 뜨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괜찮아지셨지요. 밤에 그렇게 무섭던 것들이 아침이 되니까 조금 작아져 있었을 겁니다. 밤에 떠오르는 걱정은 밤이 만들어낸 귀신이래요. 아침이 오면 사라진다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고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맞는 말씀이지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걷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발밑에 뭔가를 밟았대요. 꿈틀거리는 게 뱀 같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밤새 떨었대요. 아침이 밝아서 보니까 밧줄이었대요. 밤새 무서워한 건 진짜 뱀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뱀이었던 거예요. 우리 걱정도 그렇습니다. 밤에 보면 뱀처럼 무섭지만 아침이 되면 밧줄인 경우가 많아요. 실체가 없는 것을 무서워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밤에 걱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밧줄일 수 있다. 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어둠 속에서 다리를 건너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저쪽에서 귀신 같은 게 다가왔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친구였대요. 그 친구도 무서웠대요. 서로가 서로를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노후 걱정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귀신처럼 무섭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친구 말이에요. 노후 걱정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돈 걱정이지요. 나이가 들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돈 쓸 일은 그대로입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자녀들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명절이며 경조사며 나갈 때는 많지요. 그래서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부족하면 어쩌나? 자녀들에게 손 벌려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끼 밥 먹고 한 평 누우면 된다고요. 그 이상은 욕심이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굶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에서 잠을 잔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됐거든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대요.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넘쳤대요. 그런데 이 영감이 늘 걱정이었대요. 도둑이 들면 어쩌나, 흉년이 들면 어쩌나, 자녀들이 다 써버리면 어쩌나.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곳간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도요.
그 옆집에 가난한 노인이 살았대요. 가진 거라곤 작은 움막 하나와 밥 한 끼 먹을 쌀뿐이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은 늘 웃고 다녔대요. 밤마다 코를 골며 잘 잤대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물었대요. 자네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히 사는가? 라고요. 가난한 노인이 대답했대요. 잃을 게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고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적게 필요해서 행복한 거였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지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런데 실제로 돈 많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기당할까봐 걱정하고, 자녀들이 놀고 먹을까봐 걱정하고요. 결국 걱정의 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돈이 많아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해결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요. 더 가지면 더 원하게 되고 더 원하면 더 부족하게 느껴져요.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밥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입을 옷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가지신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불평을 하며 살았대요.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차가 낡았다고 불평하고, 옷이 없다고 불평했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에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았대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웃고 있었대요. 왜 웃으냐고 물었더니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꿈에서 깬 그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봤대요. 작지만 집이 있었고, 낡았지만 차가 있었고, 입을 옷도 있었어요.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더래요. 가진 건 그대로인데 마음이 부자가 됐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워라 라고요. 걱정하시는 시간에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걱정보다 감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대요. 평생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대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돈을 벌었는데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죽을 때는 빈손이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대요. 진짜 가져가는 건 사람들과 나눈 정이었다고요. 돈으로 산 것 중에 가져가는 건 없는데 마음으로 나눈 것은 다 가져간다고요. 무덤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주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을 때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쓴다는 게 뭘까요? 꼭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정성껏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돈은 남습니다. 마음에 남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걱정 중에 건강 걱정도 크지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무릎이 시리다거나 허리가 뻐근하다거나 눈이 침침하다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더 늙으면 어쩌나, 큰 병이 오면 어쩌나, 거동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당연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려 쓰는 것이라고요.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그것이 자연이래요. 꽃이 시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피었던 것을 감사하라고요.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이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에요. 그 몸이 조금 지쳤다고 해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요.
오래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된 차가 있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달려온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7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태우고 달려온 몸이에요. 조금 삐걱거려도 아직 달리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스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대요. 여기저기 아프시고 거동도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늘 웃고 계셨대요. 제자가 여쭤봤대요. 스님,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라고요. 스님이 대답하셨대요. 아픈 건 몸이지 마음이 아닌 거라고요. 몸은 아파도 마음은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대요. 통증은 몸의 메시지라고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요.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라고요. 참 깊은 말씀이지요. 아프면 화가 납니다. 왜 나만 아픈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픔을 적으로 보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더 힘들어요. 아픔을 친구로 보면 어떨까요? 몸이 쉬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무리하지 말라고, 조금 쉬어가라고, 자신을 돌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픔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프다는 건 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건강 걱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지요. 암이 오면 어쩌나, 치매가 오면 어쩌나, 중풍이 오면 어쩌나.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그럴까봐 무섭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지 말라고요.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지도 않은 병을 미리 앓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아픈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아프기도 전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쏘는 거예요. 아직 아프지 않은데 아플까봐 걱정하면서 지금을 괴롭게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마십시오. 아프면 그때 가서 아프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을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또 한 가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몸도 아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건강 걱정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프게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웃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반대로 걱정하고 찡그리면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걱정을 줄이시면 어떨까요? 웃으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날마다 우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비가 오면 울고 해가 나도 우셨대요.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큰딸은 집신 장수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 장수에게 시집을 갔다고요. 비가 오면 큰딸네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해가 나면 작은 딸네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셨대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대요. 비 오면 우산 잘 팔리겠다 기뻐하시고 해 나면 집신 잘 팔리겠다 기뻐하시라고요. 그 뒤로 할머니는 날마다 웃으셨대요. 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는 할머니가 웃는 할머니가 됐어요. 노후 걱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으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암이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게 살았으니까 쉬라는 뜻일 거라고요. 그래서 일을 줄이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셨대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루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행복해지셨대요. 아프기 전보다 더 충실하게 사시더래요. 남은 시간이 소중해지니까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됐다고요. 물론 병이 없는 게 좋지요. 하지만 병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노후 걱정 중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도 크지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늙어서 아프면 자녀들이 간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미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거지요. 그 마음 참으로 고우십니다. 자녀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우셨지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때 자녀들이 짐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사랑이었지요. 기꺼이 하신 거지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바쁘고 힘들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자녀들도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요. 그때 더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이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자녀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아파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참으셨대요. 자녀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멀어지셨대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들이 모르게 됐어요. 나중에 어르신이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자녀들이 펑펑 우셨대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셨다고요. 그때 어르신이 깨달으셨대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시면 자녀들도 섭섭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의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시지요.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하시지요. 손주 얼굴 보기가 힘드시지요. 그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은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뜻이래요. 불행하면 오히려 매일 연락이 온다고 해요. 돈 보내달라고, 힘드니까 와달라고. 연락이 없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연락 없이도 괜찮은 게 축복인 거예요. 물론 그래도 보고 싶으시지요. 목소리 듣고 싶으시지요.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먼저 연락하시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바쁘니까 부모님이 먼저 전화하시면 돼요. 밥 먹었냐? 건강하냐? 보고 싶다. 이렇게요. 자녀들도 좋아할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연락해 주시면요. 바빠서 못했는데 마음은 늘 부모님 생각이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중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요.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거리가 사랑을 바꾸지는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오랫동안 서운함을 품고 계셨대요.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손주도 잘 안 보여주고 그래서 속으로 원망을 하셨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가 어려워서 어머니께 연락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힘든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멀리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자녀도 자녀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화해하셨대요. 서로 안고 우셨대요. 자녀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노후 걱정 중에 혼자 남을까봐 하는 걱정도 있지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어쩌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어쩌나, 혼자 남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라는 게 무섭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고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아야 해요.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되면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편해져요. 어느 스님 이야기가 또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평생 혼자 사셨대요. 산속 작은 암자에서요. 제자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냥 혼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스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새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가 있고, 달빛이 있다고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대요. 혼자라고 느끼는 건 밖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 마음이 비어서라고요. 마음이 차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요. 참 깊은 말씀이지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함께 있을 줄도 안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도 괜찮을 수 있도록 마음을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산책하는 것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요. 눈치 볼 사람 없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대화 상대가 없으면 쓸쓸하지요.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복지관에 가보시거나, 동네 경로당에 가보시거나, 절에 가보시거나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혹은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요. 혼자 해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외로우면 하늘을 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혼자 같아도 사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보내셨대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계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셨대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할머니 사진 앞에 매일 꽃을 놓아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대요. 할머니가 떠난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거라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마음에는 여전히 계시다고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떠나도 마음에 남는다고요. 그것이 영원이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걱정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부고 소식이 자주 들리고 내 차례가 곧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 두려움 당연합니다. 누구나 죽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요. 죽음이 무서운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해야 할 것을 못하고 그래서 미련이 남으니까 무서운 거래요.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살면 죽음이 덜 무섭다는 거지요. 할 것 다 하고 사랑할 사람 다 사랑하고 감사할 것 다 감사하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실 시간에 오늘을 잘 사시면 어떨까요? 오늘 해야 할 말, 오늘 해주고 싶은 것,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 다 하시면 돼요.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사시면 내일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씀이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언젠가 죽겠지 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죽음이 왔을 때 후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지 말고 가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게 보여요. 호스피스 간호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요. 대부분 비슷했대요. 첫째, 남 눈치 덜 볼 걸. 둘째,
일 덜 할 걸. 셋째, 감정을 더 표현할 걸. 넷째, 친구를 더 만날 걸. 다섯째, 더 행복하게 살 걸. 돈을 더 벌 거리라는 분은 거의 없었대요. 승진을 더 할 거리라는 분도 없었대요. 다 사람과 관계된 것, 마음과 관계된 것이었대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고 사랑이고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동안 그것들을 챙기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했다고 말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모릅니다. 죽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사라진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내가 없어진다는 것,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은 사라져도 마음에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남긴 말과 행동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있어요. 육신은 떠나도 마음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이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에 살아계시잖아요. 목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보이고 해주셨던 말씀도 기억나지요. 그분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형태만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기억은 남아요. 영향은 남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임종 직전에 스님이 남기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스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대요. 제자들이 둘러앉아 마지막 가르침을 기다렸대요. 스님이 한참 눈을 감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셨대요.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다 좋다. 라고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다 좋다. 평생을 수행하신 분의 마지막 말씀이 세 글자였어요. 다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삶도 좋고 죽음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살아있는 것도 좋고 떠나는 것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집착이 없으면 다 좋아요. 삶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울지 말라고요. 울면 내가 갈 길을 못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대요. 내가 떠나면 매일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를 떠올려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는 거다. 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지요. 돌아가신 분을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그분을 떠올리면 여전히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노후 걱정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하는 걱정도 있지요. 젊었을 때는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때 느끼는 허무함이 있지요. 내가 이제 쓸모가 없구나.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지요. 쓸모가 뭘까요? 돈을 버는 것만 쓸모가 있는 걸까요? 일을 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있는 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가치는 행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것,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살아계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어르신은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해하셨대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셨대요.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의욕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아이들 등하교 길에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녹색 어머니처럼요. 처음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싶으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으셨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줬대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고맙다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셨대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셨대요.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요. 쓸모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쓸모예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쓸모예요. 배우자에게 밥을 지어주는 것, 그게 쓸모예요.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것도 쓸모예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도 다 가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시면 그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전래동화도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해주셨대요. 아이들이 좋아했대요. 할머니 이야기 듣겠다고 줄을 섰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는데 늙어서야 진짜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다고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요. 쓸모는 나이가 들어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경험과 지혜가 쌓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쓸모 없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사신 세월이 다 자산이에요. 그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녀일까요?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에도 걱정이 많으면 편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해줘도 마음이 무거우면 즐겁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요.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이 으뜸이요. 마음이 주인이라고요. 노후 걱정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걱정도 줄어들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집중하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있는 것은 지금뿐이에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둘째,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진다고요.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지요. 놓으면 편해져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일, 놓으십시오. 아직 안 온 일, 놓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놓으십시오.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셋째,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요. 언젠가 이 순간을 그리워할 것이라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밥 먹고, 잠 자고, 숨 쉬는 것.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불평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넷째,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자기만 아프다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다면 용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생각납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 강을 만났대요.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대요. 한 스님이 여인을 업어 건네주었대요. 다른 스님은 그 뒤로 한참을 불편해했대요. 수행자가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강가에서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이미 끝난 일을 자꾸 업고 다녀요. 1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들은 말, 30해 전에 겪은 배신.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업고 다니면서 무거워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강가에서 내려놓으셨으면 계속 가시면 돼요. 다시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노후를 잘 보내시려면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움직이기 힘들지요.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공간도 없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워야 들어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컵에만 차를 따를 수 있다고요. 마음도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어떤 학자가 스님을 찾아왔대요. 자기 지식을 한참 늘어놓았대요. 스님이 차를 따르는데 컵에 차가 넘치는데도 계속 따랐대요. 학자가 놀라서 말했대요. 넘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당신 마음도 이 컵과 같네.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네. 라고요. 노후에는 비우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것들 내려놓으셔야 해요. 지위도, 명예도, 성취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비우면 가벼워져요. 가벼우면 편해져요. 편하면 행복해져요.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대요. 노인의 말이 도망갔대요. 마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했대요. 노인이 말했대요. 불행인지 어떻게 아는가? 라고요. 며칠 뒤 말이 야생마 떼를 데리고 돌아왔대요. 마을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했대요. 노인이 말했대요. 행운인지 어떻게 아는가? 라고요.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마을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했대요. 노인이 말했대요. 불행인지 어떻게 아는가? 라고요.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들이 다 징집됐대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을 안 갔대요. 덕분에 살았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지요. 지금 걱정되는 일도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좋았던 것 같은 일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았던 것 같은 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면 돼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뭐든 괜찮아요.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도 다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걱정보다 감사가 많아지면 평화가 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어라. 라고요. 걱정하시는 시간에 감사를 세어 보십시오. 걱정보다 감사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요.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축을 더 해야 하나, 보험을 들어야 하나, 뭔가 준비를 해야 하나.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이 부족해도 괜찮겠다는 마음, 아파도 괜찮겠다는 마음, 혼자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외부 상황은 바람 같은 거예요. 불었다, 지나가요. 하지만 마음이 산처럼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에게 짐 될까봐 걱정, 혼자 남을까봐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쓸모 없어질까봐 걱정, 다 이해합니다. 당연한 걱정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대부분은 괜한 걱정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든 돼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시고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올지 알겠는가? 라고요. 오늘을 잘 사시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웃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이 오든 안 오든 괜찮아요. 삶은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피었던 것을 감사하라고요. 살아오신 세월, 감사하십니까? 기뻤던 날도 있었고 슬펐던 날도 있었지요. 웃었던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지요. 다 살아있어서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됐습니다. 다 소중한 날들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다 삶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을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한 가지 해보시면 어떨까요?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시고요.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전하시고요.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요. 내일은 모른다고요. 사랑한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고맙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미안하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푹 주무시면 됩니다.